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16일 목요일, 매매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올까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박해와 경제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토지 소산을 가지고 매년 무엇을 해야 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즉 그리스도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에게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경배하려고 하면 그것은 종교를 힘입는 단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적 연합이 세계에 있을 것입니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사역권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 온 세계가 정치, 경제, 종교정으로 통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일었을 그런 때가 올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사고 파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 파는 것이 중지당한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매매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기, 인터넷, 물, 모든 것들이 우리는 매매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끊어져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들은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게 될까요? 마지막 시험은 우리가 정말 돈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대한 전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매스컴들을 통하여 그레이트 리셋, 평생 본 적 없는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 하는 내용들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버벅거리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새롭게 포맷을 시키는 것처럼 이 세상 전체가 새롭게 포맷되어지는 그레이트 리셋, 그런 시대가 정말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매일 먹는 떡에 의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신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를 통하여 고백했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소산의 11조를 구분하여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산업에 복 주시고 지켜지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그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과 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넉넉함 속에 있으면 그 재물이 자신들을 먹여 살려줄 줄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재물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1조 제도를 제정하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우리는 시편 31편 19절에서 경외가 신뢰의 또 다른 표현임을 보게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양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속에서 증명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그 첫 번째 시험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돌을 만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는 육신의 양식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집회에 온 달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지막 싸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돈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한 신실함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 위기 때에 신실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가 아닐까요? 만일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내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그것을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 누리는 장애물들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의 재물을 처리해야 합니까? 가장 지혜로운 때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마지막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재물을 신뢰하는가 하는 싸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니, 먼 미래의 환난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들을 신실히 구별해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매일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위기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의 상태를 드러나게 해줄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계명 앞에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